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셨나요? 식사 전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생각, 건강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있으시죠? 걱정이 많아서, 몸이 아파서, 혹은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뒤척이시는 밤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책이죠. 이 복음서는 세리였던 마태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원래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마태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시간에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초대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은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마태복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왜 마태는 족보로 이 복음서를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족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다윗의 자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 족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죄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왜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포함시켰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성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의 접근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달 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3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입니다. 이 3가지 선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자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죄 없는 아기들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전했습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기 전에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밤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후에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음식은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도 때로 자기 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은 매우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이용했습니다. 내가 배고프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왜 안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하지만 잘못 해석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기 위해 무모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모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의 최후의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유혹적입니다. 돈, 명예, 권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수입원을 버렸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다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부였고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가족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왔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슬퍼하는 자, 세상의 고통을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살인의 근원은 분노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멸시, 미움이 살인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도 다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의 음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생각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높은 기준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를 구합니다. 시험에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마칩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예로 드십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자랍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머러스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큰 나무 기둥입니다. 티는 작은 먼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을 크게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길은 어렵고 적은 사람이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갈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두 종류의 집 비유로 마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무엇이 반석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파가 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은 당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각에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인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어부였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죽으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여줍니다. 귀신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십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가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걷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가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각에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소녀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도 예수님께는 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동네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영적으로 길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어려운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번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